1절로 10절까지. 이 구절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4-5구절만 하고 읽기는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차이점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일이나 또는 사고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그럴 때는 뭐 별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연이라는 것도 해픈,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아주 갑자기 닥치는 일, 또 사고 같은 일들을 그런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운이 없다. 운이 아주 좋았다. 그걸 재수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계획하거나 의도해서 된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결과들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안고 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게 되는 거죠. 재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운이 안 좋다 이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옛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생각의 그런 발상들, 체계는 늘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항상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원인이 뭐냐 이거야. 너 때문에 그랬다 이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죠? 왜 이런 환경이 벌어지냐 이거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나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로 자기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어떤 것에 원인을 그런 찾으려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범 운전사들 운전하는 거 잘한다 이거요.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야, 운 좋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회사가요. 보험금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요. 뭘 보죠? 나이가 몇 살 됐느냐. 운전 경력이 몇 살이냐. 그 다음 또 뭐죠? 차 노후 상태 봅니다. 몇 년씩이냐 이거예요. 또 블랙박스가 있느냐, 후방 카메라 있느냐, 센서 있느냐 다 보죠? 사고라는 건 뭐야? 그 사람들 생각에는 사고라는 건 절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운전 경력, 습관, 자동차 상태 그걸 다 본다고요. 그게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낸 것이 사고 이력이에요. 사고 통계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을 책정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는 통계와 또 정밀한 조사를 통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보험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운전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유능한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 그 유능한 기술과 원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터득을 해서 만들어서 자신의 삶에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배운 그런 운전 기술과 노하우와 여러 가지 가지고 계속 그러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잘 다투고 싸움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말은 항상 과격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잘 당하는 사람, 사람이 자꾸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하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만큼 그 사람은 진지하지, 이렇게 모든 일을 막 농담처럼 얘기하고 막 장난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대하는 거예요. 쉽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격한 말이나 행동은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 양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생각의 기준과 말하는 법은 절대로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인 그런 악한 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친구든지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똑같아요. 원만한 관계, 좋은 유익한 결과 그런 걸 말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과격한 말과 유순한 대답.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를 바라는 것은 기대는 똑같은데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삭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거죠. 또 다 될 것 같은 것도 다 전부 다 이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저 사람과 대화를 해서 원하는 내가 결과가 뭐지라는 걸 생각해요. 첫 번째, 싸움이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다음에 얘기하자. 그럼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그러한, 항상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지혜가 뭐냐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는 정보를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정보와 지식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배우고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실생활에 하나도 이용을 못해요. 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우리가 책을 읽었잖아요. 예를 들어가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책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자기 생애에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사람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훈계를 하는 것이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든 그거를 자기 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데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썩은 지식이 돼요. 부패한 지식이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공부해요. 근데 남는 게 있나요, 그게? 전부 시험 보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 분명히 시끄러워요. 막 그거 한번 EBS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선생과 계속 대화합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아이비리그나 하버드나 이런 데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토론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선정인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를 체계화해서 자기가 발표하고 그걸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큰 소리로 그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그것이 체화되고 체득되고 또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 생활에 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명철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읽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명한 선생님이 되거나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했듯이 김대중 그런 사람들은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뭐 몇만 권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로서 얼마만큼의 그런 그 업적을 남겼어요. 얼마만큼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냥 한 지역의 어떤 그런 사람을 존경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책을 읽었잖아요. 많은 책을 읽어내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식은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들어간 지식은 그런 거는 부패한 지식이 되거든요. 죽은 지식이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질된 말씀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그런 종교 지식들이 있죠. 만약에 동의보감이나 그런 본초 강목 같은 그런 그 옛날 그 의서들 있잖아요. 의서들. 한의학 의서들이 이 중국의 본초 강목이나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은 최고의 그 명서로 꼽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본초 강목 짱통을 읽은 거야. 그럼 그게 무슨 그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가 없다고요. 정통 의서를 읽었을 때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자신이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한약에는 한약재로 쓰이는 거는 뭐 이런 부자 같은 것만 잘못 이렇게 조제를 해도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쓰긴 쓰는데 그거를 사약의 재료로 쓰잖아요. 부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독초들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임으로써 죽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행위 구원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카톨릭의 교리가 들어있다든가 그런 건 다 마귀의 교리 아닙니까? 또는 뭐 이스터라든가 바벨론 고대 신비주의 무슨 그런 또 동양 철학이라든가 그런 뉴에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개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변개된 성경을 쓴 저자들이요 편집장들인데 전부 다 동양 신비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NIV라든가 RSV라든가 아메리칸 스타드라든가 그런 모든 현대 여권의 번역가들이라든가 책임 편집장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라는 것은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번역상의 오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된 변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차이잖아요. 그럼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 왜 뭐하러 공격해요? 번역상의 오류다 이거야. 번역상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변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또 본인들이 의도하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간다. 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티칸 계열의 성서들은 왜 안 썼어요?
왜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성경이 있었는데 왜 그 성경 안 썼겠어요? 그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거는 바른 성경으로 바른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되는 그 전통 원문 계열의 사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종교개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틴데일이라든가 위클리프 같은 사람. 전혀 다른 사본을 썼다고.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수많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게 한 것이죠. 그것은 바른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이 변질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혼들을 계속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룹 안으로, 이 서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서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나는 많은 거를 알았다. 근데 저 사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된 듯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성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신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마귀가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교자가 가장 큰 죄를 질 수 있다. 그럼 어떤 죄죠? 순교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순교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난 참 대단하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 뭐예요? 대단히 그만한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죄를 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하는 게 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수많은 고문대에서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능력으로 고통을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들은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에서 몰라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 그 군중들을 회중들을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병들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귀들은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써서 탁 얘기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 목사가요, 그 여신들을 하고 성적인 그런 죄를 졌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가라고 해도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무지하죠?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다.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더디 깨우치게 됩니다. 더디. 여기가 영적 베이비죠. 그러니까 베이비들이 있어요. 아주 사람은 한 몇십 년 됐는데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럼 그 사람은 쉽게 깨우칩니다.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시험에 잘 들고 또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순간순간 표출해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숙한 척한다고, 영적인 척한다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영적인 척하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벌레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영적 베이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영적 어른이 돼야 됩니다. 철부지 신앙에서 빨리 영적 어른이 돼야 됩니다. 3절로 넘어가면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배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죄를 짓는데 더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다가도 육신적으로 사다하고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귀에 공격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100m 가서 거기 너무 늦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m만 닦았는데 빨리 깨달은 거. 이거 빨리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사람들과 화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 센 사람이 있죠.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자기 말이 막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이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자기 의견 반드시 거기 관철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지으셨잖아요. 눈과 귀를 지으셨군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눈과 귀가 있어도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지고 장애물이 생기면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장애로 인해서 보거나 듣는데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그 풀숲에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뭐 하나님이 못 보니까 그 사람 참 죄를 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사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가렸나이다.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물들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는데 누가 본다고 그걸 막 무화과나무로 자기 모습을 막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종교 행위나 그런 것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이나 수치를 가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이렇게 눈가림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우리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맞죠?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참 그 말을 누가 졌는지 저는 참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맞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다 쥐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산다고 뭐 누구 막 욕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면 그 고양이가 듣는 거예요. 개가 듣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 듣는 거예요. 귀 있잖아요. 소가 듣고 다 듣잖아요. 듣는다고 그걸 듣는다고 그걸 표현을 못해요. 만약에 개나 고양이나 돼지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 말을 한다면은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막 쳐다보면서 주인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해주셨는지 참.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그 시간 속에 묻혀버린 그런 악행들 있잖아요. 만행들, 억울한 일, 또 뭐 정말 그런 그 은폐된 일들. 아무리 그 역사를 진상을 찾아보고 우리 역사 왜곡 같은 거 많잖아요. 진상을 알아보려도 안 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번 그걸 딱 막아버리면 입도 뻥뻥 뻗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 뭐는 헤아릴 수가 없죠. 얼마나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 거를 누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은밀하게 행했던 수많은 그런 범죄들을 산천초몽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산천초몽. 저는 여기 원주 가명에 가면은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봤어요? 원주 시민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원주 가명 앞 가면은 느티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500년?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읽었는데 500년 됐더라고요. 이야, 500년. 5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원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짧게는 뭐 역사가 한국 전쟁도 있었고 일제 치하도 있었고 또 구한말 시대도 있었고 또 조선 그런 역사도 있었죠. 사람이 500년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무는요, 그 나무 밑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간의 모순된 그 행위들을, 그 시 있잖아요. 내가 한 점 그 풀잎을 보더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게 인간의 그 양심이거든요. 내가 풀 하나 보더라도 내가 한 점 그 이슬방울을 보더라도 내가 한 점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천초목 앞에서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보고 듣고 다 그 계략과 악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니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비가 막 와가지고 막 강남 같은데 여러분 강남에 보면 홍수 나왔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빗방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신 좀 차려라 이 인간들아.
하면서요. 그 얼마나 활락가요. 그냥 그 야간 없어 지하가 그냥 물로 가득 찼더라고요. 죄를 지러 가는 그런 버스, 차 전부 물에 잠겨서 어떤 사람은 죽고 물방울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강남의 죄인들아요. 정신 차리라. 홍수가 나고 해일이 지나고 태풍이 일어지면서 이 죄악된 인간들아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외치잖아요. 전도지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인간은 언젠간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건. 아무리 촉구하고 어떤 때는 애원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간 죄인들은 한마디의 핑계도 못하는 거예요. 그 럭하모 목사님 그 주석이 있었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라도 핑계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멘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견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내가 뭐 어떤 변호사도 없어. 누가 변호해 주는 거야? 변호할 것이 있어야 변호해 주지. 그럼 우리도 죄가 제일 많이 졌죠? 그럼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6절 보겠죠.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집에다가 많은 보물을 넣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의 집에는 그 사람들 집이 다 금이었잖아요. 의자도 금이요, 침대도 금이요. 다 금이었다고. 그리고 얼마나 호화로운 것으로 많이 각양 보물로 다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자신의 그런 재물이나 보화가 자신의 영원한 미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집을 사면 거기다가 소중한 것들로 막 채우려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로 여러분들의 집을 단장해야 되는 거죠.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집을 채워요. 여러분들 다투는 여인과 같이 살 바에 차라리 광야에다 천막 짓고 음막 짓고 혼자 살아라 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없는 아무리 훌륭한 저택과 보화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보화가 아니에요. 평안으로 채워져야 되죠. 응답받는 기도와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집이 채워져야 되죠. 구원받은 혼들을 인도한 그런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로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들의 골방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감사로 여러분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보물이에요. 신약 성도들의 보물은 그게 보물인 거죠. 집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좋은 집을 원한다고요. 여러분들 좁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럽죠? 저는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다투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평안이 없고 얼마나 불행한 집이에요. 그리고 잡다한 세속적 가치관들로 그런 쓰레기 같은 산물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보물이 아니에요. 쓰레기들이지. 어떤 집에 가면 아침부터 12시까지 텔레비 소리만 들리는 거야. TV 터놓고 왕왕왕 수많은 그런 잡다한 우물들이 다 쏟아져요. 물론 우리가 TV에서 좋은 걸 발췌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TV를 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켜놓으면 끌 줄 모르는 거죠. 음악도 틀어놓으면 끌 줄 몰라요. 그런 거는 쓰레기로 다 쌓여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서재,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보화들로 채워지고. 어떤 집 가보니까요,
막 뭐 치우더라고. 막 뭐 치우는데 보니까 막 쓰레기 같은 막 이런 음란서 그런 거 막 치우고. 막 그냥 감추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이루는 그의 기쁨입니다. 언밸런스한 표현이죠. 악인의 희생제.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는 의인이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악인이 희생제를 드려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희생제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희생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수많은 악행과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그런 온갖 이교도적 의식들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터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뭐 그런 이상한 그 하는 그런 이교도의 그런 신전이 돼버렸죠. 원래 이교도의 신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뭐 부활절, 이스터, 크리스마스 그런 것들 전부 그런 데서 지키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미사와 흡사한 친카톨릭적 예배 행위, 친카톨릭, 심지어는 카톨릭에 쓰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라고 말하지만 복음 전파라고 말하지만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이 하늘의 영원한 그 보화를 쌓는 그런 복을 말하겠어요? 그렇지 아니라고요. 지상에서 말하는 오복, 뭐 칠복 그런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예수님 믿으면 바로 잡혀져요.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바로 잡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교회만 나왔다고 그게 바로 잡히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에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질된 기독교 그런 거짓 교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희생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희생제에 참여되는 거죠.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 그랬죠, 교회 성경은. 그런 데서 돌아서라, 빠져나오라.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서 변화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창력골에 가서 창력을 변화시켜라. 이 변질된 교회 가서 변질된 교회를 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다 변화시켜라, 기억버려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거는 중세 십자군들이지. 십자군들은 사람을 다 집단 말살시켜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가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잘. 그게 종교적 광기죠, 뭐예요. 근데 빠져나와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왜 롯과 가족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왜 변화 안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동성연애가 창궐해지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변화시켜야죠. 왜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리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선한 것을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염된 것으로부터 깨끗한 순수한 것을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시는 분이에요. 밤과 어둠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염소와 양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죠? 선과 악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천국과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시는 분이에요.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분리시키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그게 다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아주 적대적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 적대적이 되게 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그런 원문이 어디 있어? 바른 성경이 이 세상에 없게 그런 사람의 믿음과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WCC, NCC지. 종교 통합이지. 평화하자. 잘 살아보자. 왜 싸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결, 거룩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중세 가톨릭 사제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고문 도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고문 도구를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만드셔서 저 이교도들을 죽이는 일에 잘 사용해달라고. 십자가 들고 사람들 고문했다고요. 아니, 그 이교도들이 실제적인 이단이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사랑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네. 그렇게 했다니까요. 고문 도구를 가지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사제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한예로 12세기 후반에 남부 프랑스의 교황 이노센트 3세가요, 십자군을 창설했는데, 알비 십자군이라는 걸 창설했어요. 알비 십자군. 알비 십자군의 뜻은 뭐냐면, 알비겐스를 탄압하기 위해서 알비 십자군을 만들어요. 여러분, 알비겐스 들어봤죠? 알비겐스는 라고도 부르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교황권을 반대하고 순수하게 거룩한 생활을 성별해서 드렸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그 교도들,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알비겐스가 남부 프랑스에 이렇게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부 프랑스 지역에 많은 영주들도 그 알비겐스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너무 많이, 카타리 세력이 너무 많이 크니까 이게 공권력을 안 되니까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십자군을 창설해가지고 남부 프랑스의 도시 있는 그 베짓이라는 곳을 이제 탈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군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군 장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저 수십만 명이 사는 저 도시 베짓시에 들어갈 때 누가 알비겐스고, 그러니까 이교도고, 누가 우리 카톨릭 교회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십자군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 죽여라.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베짓시에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아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싹 죽여라 이거야. 그리고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은 운 좋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잖아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애들이고 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중세기의 캐톨릭 교회였던 것이죠. 어처구니 없죠?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희생제를 드리는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교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거는 악인의 희생제와 똑같은 것이에요. 악인의 희생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제목을 다뤄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 그건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네, 여러분